저는 이번 주 하고 저번 주 한 열흘 정도 집을 떠나 있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음,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품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 매일의 모든 일과와 또 일들, 계획들,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손에 놓게 됩니다. 즐거움으로. 이런 일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이웃들을 섭리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신실하게 성실히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분명한 섭리 가운데 길을 지도함을 봅니다. 저희도 남편이 매일 일을 다니는 그 일상 가운데서 어떤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 하지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복음을 베푸시는 아버지는 모르는 일이 없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이 영적 이 싸움에서의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의 일도 한동안 지속적으로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상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중에 보통 처음 저희가 이번에 이제 다녀온 그 일정들 속에 한 3박 4일에 또 한 일정이 있었고 그 후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일정이 소요돼서 집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하루 이틀 머물 그곳에 한 일주일 가까이 머물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또 2박 3일의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 또 거치고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들하고는 참 다른 음, 일들이 또 일정들의 그 기간들이 펼쳐지면서 그 곳곳마다 참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참으로 마음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는 그런 심령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매일 하는 그 경제적인 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정은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정 가까이 바로 하루 직전 정도에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마무리되면서 어, 이 여행을 지도하셨습니다. 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어떤 일정이 어떤 외관에 어떤 그 섭리들이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에 과거에는 참 많이 집착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베풀어지는 그 축복을 많이 말하고 거론하면서 실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더 무한한 그 축복을 놓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영적 축복에 대한 이해를 받으면서는
이 겉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음, 잠잠히 음, 거론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더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보다 더한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갔을 때 그 영적인 그 유익과 양식들은 정말 넘치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3박 4일 제가 사랑하는 음, 나의 어떤 지체가 거기에 함께 하기를 원했었고 그 지체와 그 일정 동안 한 숙소 안에서 3박 4일에 3박 4일에 한 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지체는 낮 동안에 자기의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낮 동안에는 저희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시간들이 없었지만 밤으로 또 필요할 때마다 가까이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음, 가족이라도 한 곳에서 매 시간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품성의 연약함들이 이 삶들이 가까이 밀착이 되면 될수록 이 연약한 품성들이 부딪히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 품성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마음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께 그 마음 구하고 구했을 때 주심으로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 삶 속에 가까이 가서 하루를 지내든 이틀을 지내든 하루에 몇 시간을 지내든 24시간을 지내든지 간에 분열과 원망과 시비의 그런 품성의 결합이 아니라 하늘의 화평과 거룩함으로 연합하는 그 축복을 맛보면서 더욱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품성을 더욱 더 구하고 그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3박 4일의 일정 동안에도 음, 한동안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일이 없었던 제 이제 딸이 원하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3박 4일.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와 딸이 한 방에서 어, 거처를 함께 하면서 보내는 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런 대화를 하면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애를 이렇게 더 깊이 고찰해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삶 속에 꾸준한 화평과 행복과 그런 기쁨의 마음이 없는 이유는 이 품성의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권면을 받고 우리의 이 품성의 결함들을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품성에 비추었을 때 우리의 잘못된 그런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내 결함들이 비춰졌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는 분명히 이런 영적 축복들이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지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체험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유익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익을 우리가
나누어 받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체험적으로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더 지속이 되게 됩니다.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한동안 따로 지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의 분명히 이 딸이 겪는 이 영적 쉼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위로가 필요한 우리 딸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까이 특별히 부모와 이렇게 연합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어릴수록 품성이 연약할수록 가까이에 있는 부모한테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 표현을 성령을 통해서 듣질 못하면은 배우질 못하면은 어, 신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엄마도 삶 속에서 딸과 같은 그런 연약한 영적 이해가 없다면은요, 그 신음소리를 더 큰 신음소리로 더 이상 신음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품성을 드러냄으로써 이 3박 4일의 삶은 외향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지내는 많은 또 다른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숙소 안에서는 삐그덕삐그덕 불화가 있지만 숙소 밖에서는 안 그런 척, 화목한 가족인 척,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연기는 이 육체의 속성은 참으로 완벽하게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금 당하는 수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그것들이 치료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품성 안에 사는 이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제 외식적인 그런 외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영을 모심으로써 그분이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손에 의탁드리는 매 순간마다의 이 바라봄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상대의 형편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신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연약한 자녀들도 알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맹목적이고 또 자기도 모르는 그냥 반항하고 고집 피우고 또 침묵하고 이런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다면 가면 갈수록 표현을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 쉬는 이런 또 모습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기쁨으로 이 바라보는 일을 더 하게 하는데 3박 4일 동안 그랬습니다. 이 3박 4일에 또 요 시간들을 보내는 그 지체들이 음, 이 부분은 음, 그분들하고의 첫 만남과 그 이후의 사귐이 우리 딸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되는데 그분들하고는 제가 가까이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눔을 갖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를 참 잘 아는 것처럼 나를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고 또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이 또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데 이전 같으면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명해서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참 어떻게든 전달해 보려고 하는 그 속성이 제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또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그 부분이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고상하고 순결하신 그 품성의 거울에 나를 비쳤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인간의 안목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인간 안에서의 어떤 화평함과 구원을 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을 지금 베푸십니다. 이런 이해를 들을 때에 그들의 평가에 내 마음을 힘들어하지 않고 그들의 평가에 잘못된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내 자아를 신뢰하는 몸부림에서 어려워하지 않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다 의탁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내 연약한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품성의 결함들을 더욱 친절히 인자하심으로 이리 참으시는 중에 들춰내시는 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내 결함들이 비춰졌을 때 인정하고 또 인정된 그 허물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용서가 일어나는데요. 이 용서는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그냥 단지 요 죄를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록에서 지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이 죄를 대신해서 어떤 다른 것을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이웃과 화평함을 누릴 수 없는 내 품성의 결함들. 이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 죄를 예수님께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내와 같은 똑같은 육체 동안에 이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의 악한 품성들과 정욕들과 그 허물들, 악한 품성들을 죄라고 정죄하고 그 육체에서 죽고 온전히 아버지의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굴복드리고 굴복시키고 낮추심으로써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시는 완전한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 율법과 일치되게 살 수 있는 의, 그 의를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이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에 나타내시는, 기록하시는, 말씀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좇아서 너희를 성령께 드리고 굴복을 시켰을 때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결함들을 깨닫게 했을 때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 의가 내 안에 일어났을 때 어떤가요? 이 죄는 불법, 불의를 일으키는 사망의 상태를 우리에게 준다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 불의와 불법을 낳는 그 죄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입혀질까요? 의가 입혀지면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의가 내 안에 내 품성에 짜여져 새롭게 창조가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다. 요 일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매일 일어납니다. 원하고 구하고 믿고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 안에서 분명히 이 새롭게 하는 일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이 영적인 요 쟁투에서 분명히 사단과 그리스도의 영 사이에 이 싸움을 이해하면서 매일 실제로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 나의 무력함과 나의 속절없음, 내 스스로 어떤 의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전부를 드림으로써 이 일상을 맞을 때 모든 내가 존재하는 곳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악망하고 모시는 일이 있는데 실제로 그 약속하신 일들이 모시는 일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지체 간에 아무리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지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회복시키는 그 자유가 서로 화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처음 3박 4일 나눴던 요 시간들 동안에도 제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나가서 내 체험을 어떤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많은 부분 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실제로 그분들하고 이제 소그룹 나눔이라든지 또 제 3박 4일에 제 삶들이 또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음, 비춰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그러면서 좀 더 그분들하고 가까워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체들하고의 만남도 있었고 그분들하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은 또 필요하다면 분명히 이 섭리 가운데 나누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이전처럼 더 있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제가 이 가정하고의 만남도 우리가 의도해서 만남이 아니고 어, 제가 이제 이 카스나 밴드나 막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그런 일 가운데 알게 된 지체입니다. 이분 앞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년은 4년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귐이. 그리고 처음에는 또 이분들이 멀리서는 어때요? 어떤 기별을 보고 반가워서 만나지만, 요 가까이 이루어지면,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떤 품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삐그덕 하는 이 분열과 분리의 이 사단의 시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럴 때에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의탁드리며, 내가 이 육체에서 죽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죠. 성령 안에서 이 화평함.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 연합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 유익과 축복인데 이 지체와도 지난 3, 4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런 섭리 가운데 이 지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나로 그 지체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게 없는 의 하나님의 그 품성을 구하고 엎드리는 일 가운데 제게 부어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저를 더욱 향상시켰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셨고 그분들과의 나눔을 더욱 긴밀하게 지도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제게 요청되었고 그 도움을 베푸는 그 일상의 일에서 요 3박 4일 처음 일정 가기 전에 그분들에게 먼저 가서 그분들의 도움을
베푸는 요 일 가운데서 마음을 기쁘게 했고, 또 그들의 요청으로 이 3박 4일 일정이 끝나고 그들 집에 이제 다시 가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지체들, 품성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음, 많이 부족한 그 지체들하고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품성을 믿고 주장하고 그 품성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낮추고 굴복시키는 일만 있다면 내가 뭐 가지고 이전에 어떤 경력으로 또 어떤 승리로 이루어진 그 결과로 그들과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유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부정하고 더럽고 우리의 의는 바람에 날리는 이 나뭇잎처럼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또 이전에 얻었던 그것을 가지고 행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은혜는 지금 공급하십니다. 어제 내가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제의 그 믿음과 그 결과로 오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며 또 자기에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원수와 똘똘 하나로 뭉쳐서 퇴역한 길을 걷는 이 육체에 있는 자녀들을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호소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랑 나누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나나 또 연약한 그 지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구했을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올 생각을 하고 이제 갔었지만 그분들이 더 있기를 바랬고 원했고 또 저희들도 그분들이 원하면 불편하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원함이 진실했고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근 일주일 동안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5일간을 밤낮으로 같이 또 그 집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저는 이제 이 지체들하고 나눌 때 저희 집에 어떤 지체들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지체들 가정에 제가 방문할 때도 내가 했던 어떤 경험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요 일 가운데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펼치시더라고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상태를 아시는 분께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신 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사정을 의탁드렸을 때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무력하고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이 뭐 이렇게 겉으로 뭐 학습도 없고 설교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그분들하고 몇 년간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아내가 저하고 결혼 전부터 이렇게 연합이 있었고
또 남편을 또 자연스럽게 또 연합하게 하셨고, 그 남편분도, 이 두 가정이 그래요. 아니, 요 부부가 또, 요, 이 진리의 요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었고, 또 이 개혁해서 몇 이 분리의 파에 이렇게 연합을 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음, 처음 곳으로 돌아오는 이런 가정도, 저희 가정과 그 가정이 요 나누는 긴밀한 요 교통 가운데 하나님은 지도하시고 베푸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에 한 5일 정도를 그 남편분과 굉장히 긴밀한 대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물에 대한 그런 사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우리는 나타나는 이 사물, 자기가 그동안 깨달은 지적인 어떤 사물의 이해에 입각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또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온유함으로 그분들을 들어주고 품어주고 또 기회가 분명히 펼쳐집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연약한 자들 안에서 사단은 그동안 꼴지어진 잘못된 우리의 계절들의 요 유인을 받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것을 같은 정신으로 음, 억압하고 또, 또 고치려고 강요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성령의 지도를 구했을 때 우리의 그 품성의 친절과 또 오래 참음과 또 이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기회가 펼쳐졌을 때 그분들에게 진리가 제시됐을 때 그분들에게 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이해에서 씻기고 또 새로운 이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를 식별력을 회복시키면서 어, 돕는 이 역사를 우리로 만지게 하십니다. 이런 이 영적인 나눔, 구체적인 어떤 설교에 어떤 계획도 없었고 어떤 것을 나눠야 될 어떤 텍스트도 없었지만 단지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각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구했을 때 바로바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우리 각 심령에 필요한 유익들을 끼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체험적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가정 안에서의 이 화평함과 각 사람이 느끼는 요 마음이 다 똑같은 한 마음입니다. 먹고 제가 이제 그 가정에 가서도 그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어쨌든 보통 손님으로 간 곳에서는 손님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요 굴복하는 일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전권을 쥐고 행하십니다. 또 거기에 이해를 주시면서 연합하게 하는 일도 있지만 전적인 전권은 주권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조정하십니다. 무력한 내가 어떤 것을 처리하고 가는 일은 괴롭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무한하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분께서 일을 처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요. 어떤 무거운 일이 와도 우리 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지혜와 능력에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절대 피곤함이나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 분위기 안에서의 그 정신 안에서의 화평함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체 집에 가서도 제가 요리하고 식사를 전담을 제가 합니다. 어, 그리고 또 갓난 아기가 있고 이 갓난 아기한테 많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아기를 돌보는 부분도 하나님의 영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위로가 어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어린 갓난 아기에도 갓난 아기에게 더 많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아이를 케어하지 않았을 때는 이 아이가 굉장히 연약하고 어려움을 보입니다. 이 엄마의 표현으로 이 어린아이 안에서도 이 영적인 대각축전이 있음을 저는 보는데요.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가정 안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푸실 분명한 그 유익이 주님 편에 있고 주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성령의 나타남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부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마음으로 연합하면서 압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어려움들이 단지 이 육신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며칠 동안에 이 아이의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면서 마음의 그 평안한 가운데서 이전에 나타냈던 그 이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이 정욕을 부추기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 사단의 분노가 우리의 악한 품성으로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어리고 유약한데 이 아이 안에서 사단이 격동했을 때 나타내는 것은 어린 아이라고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어떤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영적 축복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받았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그 기도에 연합하게 뜻대로 그려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고 쉼이고 안정함입니다. 이 아이가 그 쉼이 이루어질 때 이 표정과 이 마음의 상태가 이 표정으로 나타날 때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엄마 아빠도 그런 부분들을 목격하고 목도하면서 이번에 그 나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 며칠간의 이 과정에서 체류하면서 그들과 24시간 함께 하면서 마음에 요 마음에 이 분열과 이런 것이 없이 성령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지체들과 나누는 중에 또 경계하고 또 살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부분이
이 사람을 높이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이 무한한 축복에서 손실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체들도 처음에 제게 요 가정에 이렇게 연합하면서 베풀어지는 이 성령의 은혜, 요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했을 때는 외관에 드러난 부분을 보면 분명히 내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를 높이고 제게 어떤 감사와 호의를 베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높이는 요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단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성령이 하셨고, 그러는 일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이 나눔이 깊어지고 또 길어지고 할수록 사람을 높이는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은 경계를 받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심령의 안정과 평안으로 영적인 식별력이 더 일깨워지는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쉼을 누리는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의 그동안의 많은 만남들, 여러 해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이 영적인 축복을 저희가 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헤아릴 수 없는데, 많은 부분 우리는 더욱더 연약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면 이들 가정 안에서 나눔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유익들을 또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지체들하고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또 이제 어떤 다른 지체들하고의 약속 일정이 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여기 집에 오기 전에 이제 들려서 하룻밤을 묵고 왔는데요.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큰 그들 안에 어떤 진리가 있다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 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제게 주신 이해는 어쨌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만약에 내가 그분들에게 이전에 내 잘못된 어떤 상태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얻을 유익이 없는 무리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게 더러운 게 오염이 내게 묻을 수 있고,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요 사상 안에서 사단은 그런 정신으로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충동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명한 어떤 진리의 분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은 그분들하고 단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고 이럴 입장이면 하나님은 저를 불어 그런 쪽에 연합시키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그분들과 나눔으로써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저를 통해서 나눌 어떤 이해가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 연합을 통해서 그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도 지금 몇 차례 이런 나눔을 가지는데 어떤 텍스트화된 구속의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완전히 텍스트화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신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까이에 가서 보면은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요 어떤 짧은 만남 동안에 그것들을 말씀하시지만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그 위로가 필요한 심령의 상태는 성령을 통해서 비춰집니다. 그럴 때 이런 분별은 나를 그들과 구별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헤아리는 그 악한 자의 영으로 이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저들을 보시는 긍휼한 마음,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긍휼을 입혀주시고 용서를 통하여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율법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베푸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체험한 그 분량 안에서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이 특권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일정상 그분들하고 2박 3일의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에게. 그 2박 3일 동안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이해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고 이래서 그 전 일정은 참석할 수 없지만 끝나는 그 일정에 이런 국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요 일 가운데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의 어떤 형편을 보면서 음, 앞에 그 사역자 분들과 사역자 가족들이 어떨까요? 어떤 집회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는 또 그곳 그 장소에서 항상 상주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가 오랫동안 비어진 상태고 이러면은 어떤 육체의 어떤 수고들이 많이 요구된다라는 이런 이해를 주는 거예요. 청소라든지 또 어떤 많은 보통 때보다는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려면 어떤 숙박이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또 요 준비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운 형편들 이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봉사에 기쁨을 하게 되면은 이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또 우리 많은 우리의 그 연약함에서는 보통 때와 다른 어떤 육체의 수고가 따를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되게 보여주셔서 남편하고 같이 그분들에게 보통 이제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낮 동안에 이제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 이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 하나님이 어떤 품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루하는 이런 친밀함을 베푸신다는 그런 이해를 분명히 주셨고 즐거움으로 그걸 받고 남편하고 거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일정은 하루 전에 이제 다 거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서 실제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결국 뭐 어떤 수고나 노동을 통해서만 그 노동의 대가로 어떤 친절을 주고받고 하는 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그분들에게 전달됐고 또 남은 어떤 그 몇 시간 동안에 또 남은 가벼운 어떤 수고들 하지만 어떤 세밀한 어떤 친절들을 베푸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그 사역자들 이제 그 사모님들이 거기 계셨는데요. 사모님들과 더 긴밀한 친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저희를
이렇게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열리고 또 이렇게 친밀한 나눔을 갖게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좋았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가서 요 교리적으로 또 이 논리적으로 이 진리의 어떤 일들을 말들을 내용들을 서로 하게 되면은 어떤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하고는 결국 이 진리의 요 말들은 어떤 일을 발전시킵니까? 논쟁이 되게 하고 또 자기를 주장하는 요 싸움에서 결국 이 마음에 심각한 분리의 상태를 일궈냅니다. 이 사단의 영은. 하지만 이 마음에 요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 성령의 위로를 끼치면서 실제로 진리이신 이 분의 이 국률이 풍성한 위로를 그 품성을 이해한 사람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비춰 흘러보내는 이 품성의 위로, 품성의 친절함, 이 품성에서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구원이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된 그 가치로 각 사람을 취급하시는 그 품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그 성령의 위로들은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그 심령에 원기를 주고 또 기쁨을 주고 행복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1박을 하면서 그 나눴던 분들, 또 나중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분들하고 또 소소하면서 나누는 부분. 우리는 사소하고 성경 세미나에서 만약에 세미나의 목적으로 모인 분들은 많은 부분 이 기간 동안에 선포될 이 진리의 말씀에만 우리가 꽂혀서 몰입하게 되면 그러는 동안에 일어나는 각 사람이 이 품성을 통해서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요 비춰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관심이 없는 듯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막다 이해하고 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목적으로 모인 곳에서는 사단의 영도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육체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일들이 있고 그 말을 이 품성으로 받아들이는 요 일상의 사소한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을 체험하는 일에서 손상을 입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더욱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원하여서 자기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이 육체를 부인하는 요 은혜 안에서 베푸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이 성령의 능력들, 품성의 열매들로 통해서 나타나는 일은 그 자리에서 선포된 진리의 내용보다도 실제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마음에 비춰지는 일들은 더 강력합니다. 겉으로는 외관상 무력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열흘간의 이런 긴 여정 동안에 겉으로 보면은 뭐 장시간 운전을 하고 또 여행의 어떤 노동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체 가정에 가서는 제가 아이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거의 전담하고 또 주방도 제가 전담하고 이래서 많이 나는 일방적으로 수고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들에게 봉사하는 일만 했다라는 인상을 이 육신으로 만약에 본다면 육신적인 부분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외관으로 받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그분들보다 그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나눠주심으로 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제가 가장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영적인 요 식별력이 더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분량이 그 믿음의 분량이 더 있다면은 그 순간에 이 믿음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의 바라봄이 더 있기 때문에 내게도 부족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그 부족을 아시는 분께서는 엎드리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어떤 육체의 수고가 따르는 그런 일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에 새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입니까? 만약에 이 새 힘이 없다면은 만약에 하루 정도는 잠 못 자고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것뿐이에요. 식사 준비를 몇 끼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하루 정도는 기를 쓰고 참음으로써 화평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5일을 거기서 만약 있게 되면은 그 고갈이 된 상태가 어떨까요? 전혀 감화를 끼칠 수 없게 합니다. 사단의 강화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4일이 분명히 그들 눈에 보면은 저 집사님 많이 힘들 텐데 그분들은 이전보다는 어떤 수고가 덜 있는데도 어때요?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힘듦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위장한 힘듦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가까이서 보잖아요. 보게 하시잖아요. 어떤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압니다. 그게 이제 감한데요. 하늘의 감한데. 이런 일을 실제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잠 못 자고 피로감 있지만 이 영적, 이 신령한 은사로 이루어 주시는, 입혀 주시는 의에 이 참여한 요 새 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공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넉넉히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밀착된 요 관계 속에서 나타내시는 이 마음을 이로함으로써 실제 이 마음의 이 영적인 부분에서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의 일을 회복하시는 요 복음 외관이 아니고 이런 일들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삶 전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해를 받고 듣고 있는데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그 성령의 약속을 주장하고 엎드리고 구했을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충만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신 분께 충만한 감사와 찬송으로 돌리는 생애를 삶으로써 그 충만함에 더 참여케 하는 요, 요 하늘의 요 하늘의 즐거움 이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